스가랴서 2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서 너희는 북쪽 땅에서 도망쳐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 아래에서 사방으로 부는 바람처럼 흩어지게 하였지만 이제는 어서 나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바빌론 도성에서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나오너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면 그들은 저희가 부리던 종에게 노략질을 당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기에서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장 5절에 보면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의 지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미 돌아왔고 성전 재건이 시작되다 잠시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스가랴와 예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빨리 돌아오라라고 재촉을 하세요. 이 바빌론 도성이라는 것은 바빌로니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정착지를 말하죠. 그 땅에서 빨리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다시 재촉을 하셔요. 문제는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면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빌론 도성에서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나오라. 아직 빠져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고레스가 명령을 했는데도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돌아오고 있는데, 이미 돌아왔고 또 돌아오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 떠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비록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자유로운 몸이 되는 건 사실. 몸과 생활은 자유롭죠. 자치권을 허락해 줬으니까. 그런데 이 돌아오는 길이 되게 험합니다. 에스라기의 그 길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써놨어요. 에스라 7장 9절 보면 이제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가 바빌로니아를 떠난 것은 첫째 달 초하루이다.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셔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닿을 수 있었다. 수요가 몇 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안 들었어요? 몇 개월이 걸린 거죠? 4개월이죠. 첫째 달에 떠나서 첫째 달 초하루에 떠나서 다섯째 달 초하루니까 4개월이 걸린 거죠. 갈수록 맞춰서 5개월 그러면 안 됩니다. 초하루에 떠나서 초하루에 도착했으면 실질적인 기간은 4개월. 걸어서 오지 이동수단이 없으니까 말 타고 달리는 사람들처럼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가족들을 다 데려와야 되고, 또 바빌로니아를 떠날 때 챙긴 것들이 있잖아요. 가축이든지 재물이든지 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거느리고 들고 걸어서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4개월이 걸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잘 보살펴 주셔서라는 단서가 들어가야 되죠. 만약에 하나님이 잘 보살펴 주시지 않으면 그 먼 길을 오는 동안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길이 험하기 때문에 도중에 병이 날 수도 있고, 그 4개월을 걸어서 오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그리고 떠나는 과정에서 이미 바빌로니아 땅에서 70년을 살면서 거기에 이미 정착을 해서 집도 지었고 토지도 일구었고 나름대로 재산도 많이 형성이 났을 터인데 가축들도 많아졌을 것이고, 이걸 다 들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집도 땅도 다 버려두고 와야 되죠. 재산적인, 금전적인 손실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70년 기간 동안 바빌로니아 땅에서 출생한 2세대 그리고 3세대, 2세대, 3세대는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어떤 기억도 추억도 없죠. 경험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꼭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느냐,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떠날까 말까 고민하면서 주저주저하면서 있었을 것이고, 아예 포기하고 난 그냥 여기 남아서 살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예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르시면서 실망하시면서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2장 6절에 이것을 반복적으로 또 말씀하셨어요. 어서 너희는 북쪽 땅에서 도망쳐 나오너라. 나 주인이다. 바빌로니아가 예루살렘을 중심에 놓고 보면 북동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북쪽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빌로니아 전체를 가리킵니다. 빨리 나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거지가 아니죠. 멀쩡히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한 자유는 누리지 못합니다 하더라도 70년 동안 그 땅에서 나름대로 자치권을 허락받았고, 또 집과 토지도 그리고 재산도 가축도 많이 형성하고 살고 있는, 나름대로 평화롭게 안정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놓을 건 다 버리고 떠나라고 막 강제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부르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강제적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수빈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그 정체가 뭐냐?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정체가 뭐냐? 맞는 말이나 크게 말입니다. 들려요? 개미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나오라고 하시나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 많은 나라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이 조상 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은 질이 다릅니다. 거기서 완전히 고대 노역 가운데 시달렸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거기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흘러가시고, 그래서 나라에서도 잘 살게 돌봐주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들을 사용하실 때 순종하며 그 뜻을 받들어야 되는 그런 독특한 성격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없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 땅에서 떠나나가야 돼요. 이미 왕이 고레스가 법으로 정해서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권리를 다 주었어요. 도망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자유롭게 돌아올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여건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주저하거나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 또 마음, 믿음 이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신명기 7장 6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큰 손실이 있더라도 그 여정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더라도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여정이라 하더라도 바빌로니아 땅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성격이고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이스라엘 사람들 향한 이러한 부르심은 지금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르심이 있고요. 아직 교회로 들어오지 않는 교회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부르심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에게는 독특한 성격이 있어요.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과 비교해서 그들에 비해서 성도들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성격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겹쳐요. 교회의 특징이 뭐냐라고 말할 때 사랑의 종교다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종교가 다 사랑을 말해요. 다른 특징은 다 겹쳐요. 교회에만,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다릅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격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특징적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죠. 성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너희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 바로 성도들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가려서 뽑아냈어요. 그리고 교회로 모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것은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고 아직 교회 바깥에서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고 머뭇거리거나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잖아요. 4가지 땅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독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가려 뽑혀놨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바빌로니아 땅에서 그 땅의 백성들과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재물의 유혹, 그 밖에 다른 일의 욕심,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에 눌려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는 없기를 바라지만 의외로 교회 안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오신 분들이 종종 꽤 있습니다. 왜 교회를 왔느냐? 왜 기도하느냐? 왜 예수님을 믿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놓고 대답은 못하지만 자기 스스로 생각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 세상의 영역,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 재물의 유혹을 오히려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더 얻고자 싶어서,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들,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일을 해결하려고 나온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이 일들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나가요. 무조건 나쁘다고 제가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와도 좋아요. 그러나 그 상태가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이런 세상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과 수단으로 교회를 택하고 하나님을 택하고 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상태로 10년, 20년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이유로 교회를 들어왔던 간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의 욕심,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생명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고, 진리의 열매를 맺고, 사랑과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세상의 것, 세상의 일을 잃어버리거나 손해보거나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못 떠나고 있어요. 바빌로니아에서. 그것 때문에. 집 때문에, 땅 때문에, 가축들 때문에, 재산 때문에, 거기서 일궈는 모든 관계들 때문에. 그래서 못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교회를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런 이유 때문에 못 오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더라 하더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전히 이것 때문이다라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어서 빨리 나오너라. 바빌론 도성에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빨리 나오너라. 이 부르심은 좀 우리에게 대한 부르심이에요. 이 세상 염려 가운데 빠져있는 나의 백성들아, 어서 나오라 이거죠.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그 욕심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잖아요. 그거 버리고 빨리 나오라 그 말이죠. 쉽지 않은 부르심입니다. 순종하게. 말씀드린 대로 그걸 다 놔야 돼요.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염려 속에서 주저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줘요. 그냥 다 버리고 나오라고 그러면 누가 쉽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격려를 하셨어요. 이건 위로와 격려고 약속입니다. 스가랴서 2장 8절 9절 보면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면 그들은 저희가 부리던 종에게 노략질을 당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손대는 자는, 여기서 손대는 게 이렇게 타치 이게 아니잖아요. 손 좀 보겠다라는 뜻인데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공격하고 노력하고 괴롭게 하는 그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사람을 건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력하고 있고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손대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뭐와 같다는 거죠. 눈동자라는 거죠. 실제로 눈동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싸움은 잘 못하지만 만약에 어떤 나쁜 사람들이 하영이를 집단으로 때리고 있다. 막 다 맞추고 가고 있다. 그러면 제가 싸움은 잘 못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짱돌이라도 들고 쫓아갈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못 본 척 하겠어요? 나의 아들이 맞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피합니까? 남의 일 보듯이. 그 아이 때문에 내가 혹시 맞더라도 저것들 때문에 저것들에게 내가 몰매를 맞아서 병신이 되니까 죄송합니다. 불구자가 된다고 했더라도 흥분한 겁니다. 가족이 이래는 겁니다. 내 눈동자를 파는 것처럼 충격이 온단 말이죠. 아픔이. 나의 자녀를 건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손대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럴 때? 그래서 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칠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너희들이 부리던 그 종들이 오히려 너희들을 부리면서 약탈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세계사 속에서 계속 실현이 되죠. 이스라엘을 친 바빌로니아를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것처럼 여기셔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서 치셔서 정복을 하게 하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를 헬라가, 헬라를 로마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손대는 자들에 대해서 그것이 나라이든 민족이든 개인적인 어떤 누구이든 간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 4개월의 여정을 가는 동안 강도떼가 몰려오면 강도떼를 내가 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눈동자를 열고 있습니다. 감히. 그 과정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문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이 주님의 눈동자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소하게 처음 듣는 것을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죠? 야곱이죠. 누가 야곱 그러셨는데? 김남수는 그러셨어요. 네? 누가 된다고 하신 거예요? 야곱이라고. 아니, 좋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안 보는 사이에 누가 말했죠.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인 야곱의 후손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후손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 그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기록된 성경을 갖고 그들이 거의 암송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이 기록이 있어요. 이게 모세오경 안에, 율법 안에 이게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데요.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주님의 눈동자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여겨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성경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절,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살피시었다는 이 말씀을 떠올릴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 하나 더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가장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표가 누굴까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구를 최고로 여길까요? 예수님 빼고 다윗이에요. 다윗. 모세보다 다윗을 더 크게 여깁니다. 다윗이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국계에 들어가 있는 이 삼각형 두 개를 꼭 이렇게 겹쳐놓은 것, 그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불러요. 그것조차도.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시편 17편 8절 9절 보면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눈동자라는 표현을 다윗이 생각했어요? 야곱을 기억하기 때문이겠죠. 나의 조상, 다윗에게는 야곱이 조상이죠. 나의 조상 그 야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야곱처럼 나도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야곱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주님의 눈동자를 여겨주셔서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런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입니다. 시편 121편이에요. 그 중에서 몇 절만 읽어드립니다. 5절부터 8절인데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여기셔서 늘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말씀. 이렇게.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하나님은 지켜오셨고 보살펴오셨고 지금도 지키고 보살펴주고 계시고 영원한 주님 나라가 올 때까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세상의 영역거리를 놓고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믿고 섬기는 그 길을 그것이 방해가 되고 있다면 그것이 너무나 부담이 되고 있다면 손을 놓으라는 거죠. 그 자리가 나를 올가매고 있다면 과감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라는 거죠. 눈동자처럼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6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참새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게 나눠줄 수 있어요.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여겨주신다. 이렇게 감격스러워하면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나는 참새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의 반응을 해요. 하나님은 이 참새까지도 기억하신답니다. 참새 때가 날면 엄청 많잖아요.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참새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다고요.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침발라고 세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참새보다 못하냐? 왜 참새보다 못하다고 여겨서 떠나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이 참새보다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다른 세상 일에 대한 욕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땅에서 쉽게 떠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떠났던 거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이런 약속을 해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없애주는 평화라는 거죠. 이 평화가 정확히 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신 무엇인가를 평화라고 불려지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받고 나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그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바빌로니아를 떠나서 4개월의 여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평화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는데 그 평화를 주실 때 또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받고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 사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이 덫과 같이라는 표현은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심하라는 거죠. 스스로.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근심과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평화를 준다. 그러나 너희들도 스스로 조심하라 이거죠. 너무 수동적인 자세를 잊지 말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순종적으로 나오라는 거죠. 짓눌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살이의 걱정에 짓눌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다 이 세상 살이의 걱정에 짓눌려 있어요. 가족 때문에, 돈 때문에, 자녀들 양육과 교육 때문에, 내 직장과 기업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모든 세상 일에 대한 걱정에 짓눌려서 살아요. 다 스트레스 가운데 눌려 살고 있다는 거죠. 어느 한 사람 이 세상 살이의 걱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짓눌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살이의 걱정에서 짓눌리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이렇게 제시해 줬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세상 일의 걱정에 짓눌려 살아있지 않으려면 그 세상 살게 하던 그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 이 세상적인 생활 방식이 뭐겠어요? 제가 매번 강조하는 특징들입니다. 뭐겠어요? 떠오르는 거? 이기적인 거죠. 세상적인 생활 방식의 공통된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라는 거죠. 이기적인 것을 버리면 어떻게 살아나는 거죠? 이타적으로 살아나는 거죠. 나밖에 모르는, 나의 가족밖에 모르는 생애에서 곁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멀리 타 민족에까지도 바꾸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살이의 방식은 물질적이에요. 모든 것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을 추구하고 있고 그것이 최고의 목표점이고 목적지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생각과 마음이 이 물질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라면 물려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쾌락적이죠.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현대인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적이죠. 이런 방식,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더 많지만 가장 중요한 네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세상 생활의 방식, 세상적인 생활의 방식. 학생들만 따라해볼래요? 네 가지. 첫 번째 뭐죠? 크게. 첫 번째, 아직 1분도 안 지났다. 자, 다 같이 첫 번째 뭐라고요? 이기적.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타적. 두 번째는 물질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쾌락적이에요. 그 반대 기능은 뭐냐면 경건이에요. 쾌락을 쫓지 않고 경건함을 쫓는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본주의적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신본주의적으로 생활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만 짓눌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여겨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는 것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고 하라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상황이 이런 세상의 일들 때문에 짓눌려 있다면 마치 바빌로니아 땅 안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무엇인가에 갇혀있다면 거기에 짓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열매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그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실질적으로는 참생한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 손길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고 끊을 것은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생명의 열매들, 사랑과 진리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